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를 들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국경 이공대학을 다닌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매주일 한 번씩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늘 마음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기쁨도 전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말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개인이 연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기도를 그만두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간구와는 다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도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성도를 위한 기도도 포함되지만 쉬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척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즐거워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슬프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울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줌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서 지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기쁨과 찬양과 감사는 종종 슬픔과 고통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이 없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에만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늘 근심과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예, 이때 우리의 마음은 불운한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우리는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글과 행간에서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이라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이런 그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헤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고 헤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앞에서 그것에만, 어려움, 고통, 근심 이러한 것에만 시선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헤아림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한 어려움 배후에서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라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사장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바사왕은 그들에게 많은 은과 금과 보물을 주었습니다. 많은 금과 은과 금과 보물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는 많은 위험이 있었지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보물을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파사왕에게 군대를 보내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길에는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은과 금과 보물을 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은밀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도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어려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독자들의 삶에는 독자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근심을 당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험과 근심 가운데서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그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확실한 믿음이 되도록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연단을 받아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즉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래에 있을 유익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장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환난은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근심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근심을 겪은 후에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환난을 통해 그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구절은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요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크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받는 환난이 경하고 잠시적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 자체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작고 그리고 잠시요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너무나 크고 무겁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고 영광스러워서 영원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그것은 작고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왕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 저는 현장에 와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촌 지역에 비싼 돈을 들여서 장소를 빌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무겁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배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 대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또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또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때 절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나오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의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 말의 앞과 뒤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앞에 나오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연결에서 연결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소멸하다에 해당하는 말은 등불이나 타오르는 불을 등불이나 타오르는 불을 끄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타오르는 불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등불처럼 비추고 또한 불처럼 타오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열정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혀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열정을 주셔서 역경과 불안과 눈물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앞길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열정으로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열정과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을 당해서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병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해도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우니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모든 어려운 곳에서 역사하셔서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고 이 앞길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오니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배후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앞길을 비추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주께 들어오니 모든 헌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되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잘 쓰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가 없네요. 목요일 아침 9시 반이 맞죠? 네. 목요일 아침 9시 반 저희 그 사랑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신가요? 네. 네.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참석하는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하는